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우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우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스도 주님을 반바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우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주시고 시인의 눈을 여셨듯 우리의 눈을 여게 하시며 시인의 귀가 열리듯 우리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여기 함께 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혹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들려주실 수 있는 음성으로 그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초에 있을 때 터키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터키를 절반만 다녀왔습니다. 근데 터키를 갔다 오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르소 산맥이라고 하는 차로 8시간을 넘어가는 산맥이 있어요. 정말 긴 산맥인데 바울하고 마가가 왜 그 산맥 앞에서 주저하고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갔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올림픽도로를 타고 가다가 홍천을 지나고 또 용대리를 지나고 미시령 앞에 갔을 때 딱 드는 생각이요. 참 아기자기하다. 한국 산이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 반도 땅에 있는 이 아기자기한 산을 좀 보고 싶지 않니?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꾸로 터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산이라고 하냐? 이 넓은 산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104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자연 속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음미하면서 한번 이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눈빛들이 이상해요. 본문도 아닐 거 좀 뭐 하는 건가? 설명 없이 읽으면 104편이 뭔지 모를까 봐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104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시인의 감성을 느끼자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 강하기 전에 이미 시인을 통해서 듣게 하셨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104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사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결을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 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심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이 굴석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리십니까? 시인이 들었던 그 소리가 혹시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이 103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다면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세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태계라고 요즘 말을 쓰지요. 생태계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심을 읊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104편은 생태계 속에, 자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인이 그것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새들의 소리, 벌레 소리, 경적 소리, 어제까지는 밤늦게까지 있었던 나 좀 찍어주세요 하는 확성기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바쁜 소리를 많이 들으셨지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올라올 때 나는 소리요. 제가 아까 오다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쌀을 씻어서 불린다고 그러죠. 밥솥에 안 찍혀서 잠깐 불릴 때가 있어요. 잡곡이 들어가면 조금 더 불려놔야 되는데 쌀이 불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허장로님 웃으신데 쌀 안 씻어보셨군요. 씻으세요. 쌀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놔두고요. 가만히 그 옆에 있으면요, 뽀로록뽀로록 하고 이게 올라와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 조개가 올라올 때 이 치는 소리가 있어요. 모래를 치고 막 나올 때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쌀이 불을 여고 그 안에 빽빽했거든요.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쌀과 쌀알 사이가 빽빽했어요. 그러다가 물이 들어가면서 얘들이 커지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쌀알을 밀어내는 소리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먹을 생각에 빨리 져서 넣지 마시고 그걸 들어보시라고요. 해가 떠오르는데 소리가 있습니다. 신년에 동해 바닷가에 가서 추우니까 손을 막 비비고 발을 동동 굴러요. 해가 언제쯤 올라오나. 그러다가 저쪽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순간에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조용해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왜냐면 해가 떠오르는 게 아주 순간이거든요. 천천히 쑥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마치 바닷물 속에서 고무풍선 있다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퐁 하고 올라와요. 사실 바닷물이 내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소리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미 해는 중간쯤 올라와 있어요. 떠오르는 순간을 잡기가 아주 힘들어요. 정말 그 순간에 그걸 잡으려고 다들 숨을 죽이고 거기다 카메라를 대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놓쳤다.
이미 놓쳤어요. 순간에 놓쳐버려요. 이미 해는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그 떠오르는 순간에 그게 정말 무슨 물풍선 바닷속에 있다가 떠오르면서 퐁 하고 뛰어올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04편의 이 시인은 자연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새소리, 바람소리가 아니라 상상 속의 소리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감성이에요. 그 마음으로 104편을 보지 않으면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어, 뭐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자고요. 쌀이 부는 소리, 태양이 떠오르는 소리, 애기가 자다가 싱긋 웃을 때 입이 벌어지면서 나는 배시시 하는 그 특별한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구름이다, 야 태양이다, 멋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의 눈이라면 시인은 빛은 하나님의 옷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휘장이고 물은 하나님이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한 누각이고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이고 그렇게 읊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부리시고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옷으로 표현하면서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복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 자켓을 입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입으셨어요? 빛을 입으셨대요. 빛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과학의 눈으로 보면 빛을 입는 게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 보는데 눈이 부셔요. 저희 서치가 확 저한테 와가지고 저 빛이 제 옷이 되나요? 이건 과학의 눈이에요. 근데 시인의 눈은 그 빛이 하나님의 옷이래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묵상하기에 하나님 빛으로 옷 입으셨다라고 하겠지요. 빛을 입으신 하나님, 하늘로 휘장을 삼으신 하나님, 물 위에다 누가 들보를 세워 얹으신 하나님, 구름으로 수레 삼고 달리고 계시는 하나님, 바람을 날개 삼아서 바람 부는 게 하나님의 날개래요. 불꽃을, 태양빛을 자기 사역서로 삼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리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것들이 조절이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시인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뒤죽박죽 얽혀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혼돈 속에 빛이 생겨나요. 그 빛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태양은 4일째 나오거든요. 첫날 빛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도 몰라요. 가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날 빛은 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빛을 만드셨대요. 어둠도 있고요. 다른 빛을,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에요. 빛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거 묻지 않습니다. 상승이는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라 했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 명령한테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요. 물이 나뉘려 하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느냐,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 신학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그렇게 믿음이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옷으로 삼으시면서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물 위에다가, 누가 물에다 집을 짓습니까? 근데 그 물 위에 누각을 세운대요. 상상이 되나요? 시인은 상상해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강한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창조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요, 신학자가 아니고 종교학자들은 이 104편이 고대 이집트 왕이나 혹은 바벨론의 왕들이 읊었던 태양신의 노래를 표절했다, 이게 표절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노래는요, 태양을
숭상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태양을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태양빛을 어떻게 삼아요? 태양과 불꽃을 자기 사역자 삼는데요. 누구는 신으로 섬기는데 시인이 묵상한 태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빛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불과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학자들하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심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표절했다 뭐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빛을 사역자로 삼아서 자기 도구 삼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치면서 아멘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동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될 이야기를 12장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 거기서는 안 나오시지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고 아멘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올려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10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거예요. 바다, 그 안에 있는 괴물,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예요. 혼돈의 존재가 바로 바다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다스려서 질서 있게 만들어 갔어요. 샘은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대요. 가만 내버려 두면 지 멋대로 흘러가요. 사람의 길을 내주지 않으면 산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한기령, 미시령 다 부셔버립니다. 태풍 한 자락에요, 그 길이요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우리가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만들어놨던 그 시멘트 도로가, 콘크리트 도로가 비가 한번 지나가면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다 쓸려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만든다고 해놔도요, 거기다 옹벽을 쌓고 뭐 열심히 설계를 하고 해놔도요 다 부셔집니다. 근데 그것을 말 한마디로 물은 골짜기로만 흘러라,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어라, 그 말씀에 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에너지고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피조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그 정점이 뭐예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게 왜 정점일까요?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과 구름과 바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끝인가요? 거기 새들이 날아다니고 들짐승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새가 아침에 비행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날아가요. 철새들 하루에 몇 수십 킬로씩, 몇백 킬로씩 날아간대. 그렇게 날아가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날아가나요? 내려와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내려와 쉴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하늘을 나는 제왕 독수리도요, 저녁이 되면 내려와서 날개를 접고 눈을 붙이고 잘 곳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곳을 만들어 주셨대요. 새들이 깃들 곳을 위해서. 너구리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피곤하면 깃들일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요, 높은 산들을 뛰어다니던 사냥들, 사람을 펴서 절벽을 막 그 발톱까지 올라가던 그 사냥들도요, 피곤하면 쉴 곳을 만들어 주셨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의 자리에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안식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피곤하게 발톱으로 그 절벽을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쉴 수 있도록 깃들일 곳을, 피난처를, 잠자리를 만들어 두셨대요. 간혹 뉴스를 보면 멧돼지들이 와서 밭을 망가뜨리고, 또 아프리카나 인도의 소식을 들어보면 코끼리 떼가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다 해집어놓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걔들이 나 편하자고 그 동물들이 살아야 될 곳을 다 개간하고요, 거기다 우리 집 지어서 그래요. 그거 원래 누구 집인데? 그 야생동물들이 살아야 될 곳까지 다 침범해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골프장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 별장 만들고, 거기다가 내 집 짓고, 그럼 동물은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이 다 쉴 곳을, 안식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인간이 자꾸 침범해 들어가요. 망가뜨려요. 내가 편하고 내가 눈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 좋아서. 결국 자기 땅을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진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항변하는 거지요. 말 못하는 짐승들이 와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욕심으로 파괴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로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한대요. 하나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죽겠어요. 파괴된 에덴, 파괴된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파괴된 기후 환경을 바라보면서 동물들도 정말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날씨는 뜨거워지지요. 북극곰이 살아야 될 저 빙하 그쪽 녹아버리지요. 세계 최대의 빙붕이 녹아가지고 남극들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떠내려 다니는데요. 펭귄은 어디 가서 살라고요? 걔들만 살아야 돼?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하나님 모두가 다 깃들일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망가뜨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곳 구경하려고, 관광지 만드느라고, 돈 벌려고. 우리가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생태계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시인은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과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 종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쉬어라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지가 좋으세요? 동지가 좋으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하지가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하지가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몇몇 분은 그래요. 저는 동지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기니까 좋아요 그래요. 저는 쉬는 것보다 이 수요 기도에 마치고도 딱 나가면 하지면, 그러니까 6월 20일 어간이요, 이번 달이죠. 이거 끝나고 나가도 환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미 동이 터가지고요, 이 거리가 환하게 밝혀 있을 때 그게 너무 행복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아직도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여전히 술주정꾼들이 항상 이게 갈짓대로 걸어다니는 거 보면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도 왠지 마음이 좀 착잡해요. 그래서 빛 앞에 어쩔 수 없이 비껴 숨어가 버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들이 비껴가 버리는 그 밝은 낮, 그래서 길게 되는 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무리 밝은 낮도, 아무리 긴 해도 때가 되어지면 스스로 물러가서 제자로 들어가 잠자리를 찾는데요. 해도 자러 간대요. 나만 자러 가는 게 아니라 해도 자러 간대요. 그런데 사람은 일어나와서 저물도록 수고한대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여기에 살짝 시인이 써놓고 있어요. 정말 죽어라 일만 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쉼과 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강한 것임을. 해도 때가 되면 자러 가는데 너는 아직도 일하니? 약간 유머처럼 이야기하는, 유머처럼 읊고 있는 대목이 22절과 23절입니다. 새벽 일찍 일하시는 분들은요, 밤에 좀 일찍 주무세요. 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요, 좀 늦잠 자세요. 그래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패턴, 그 패턴을 좀 지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쉼이 있는,
일도 있지만 쉼이 있는 건강 공동체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기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젊은 사자는 먹이를 쫓아가다가 저녁이 되면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피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으려고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조절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사자에게 주신 지혜래요. 시인은 사자가 저녁 때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자도 저렇게 살 줄 아는데, 저녁이 되니까 쉬러 갈 줄 아는데. 그것들은 사자가 소리를 내요. 사자가 뭐라고 소리 질러요? 사자 소리 한번 내보세요. 안 들어보셨나 봐요. 응 하다가 말아버리시는데. 사자의 포효 소리를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자가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요? 어흥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어흥이 아니라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시인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자의 소리조차도 간구 소리로 읽을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그 시인의 묘사 말입니다. 어흥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주세요 라고 외치고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얘야, 욕심 사납게 먹을 것 취하지 말아라. 욕심 사납게 동물 죽이지 말아라. 입 다물고 좀 들어가서 쉬어라. 그럼 사자는 또 거기에 순종해서 들어간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고백, 그 정점이 104편에서는 재미있게도 마지막 절에 나타나지 않고요, 24절에 등장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긴 시편 35절까지 있는 시편의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쉼표가 있지요. 거기서는 호흡을 좀 가다듬고 그 다음 음표를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긴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서 잠깐 쉬어가래요. 근데 쉼이 그냥 호흡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게 고백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탄을 회복하고 삽시다.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헉헉헉, 오늘도 열심히 뛰었어, 오늘도 잘 살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정말 멋있다. 해가 떠오르는 거 바라보면서 야, 평 하고 올라오네, 하나님 저거 튕겨 올리시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뒷산을 거닐면서 나에게 이런 산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런 뒷산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때마다 그 말벌같이 생긴 녀석, 말벌은 아닌데 뭐라고 그러죠? 새카맣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뒤에는 새카맣고 앞에는 벌같처럼 생겼는데 이맘때쯤이면 일주일에 한 두세 마리는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나랑 좀 놀래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파리스로 때려도 죽지도 않아요. 그게 뒷산에 있어요. 그 산을 주신 하나님, 그런 새소리가 들게 하신 하나님. 봄이 되면 목련이 피고요, 그 뒤에 따라서 철 따라 꽃이 피고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감탄 좀 하고 살자고요. 그냥 바쁘게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또 뭐 할까, 일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 만드신 자연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삽시다. 우리 회복하는데 무엇을 회복해요? 감탄을 회복합시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감탄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회복할 게 얼마나 많은데 늘 원망하고 틀틀거리고 징징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삶 허락하신 것을 감탄하며 사십시다. 감탄하며 사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드신 형제를 저주하니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마땅치 않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말을 같이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탄을 회복한다면,
시인과 같이 그 감탄으로 우리 입술을 가득히 채운다면 형제를 향한 원망도, 불평도, 시기도, 징징거림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회복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감탄의 수로 이 땅을 채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언어를, 감탄으로 회복하십시다. 에덴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고 얼마나 많은 감탄사를 내뱉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하나님,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저 동물은, 저 짐승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요. 하나님, 저 사자의 갈기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사자 갈기도 더운 그 중국 남부 동물원에 갖다 넣어놓으니까요, 어제 뉴스 보고 웃었어요. 무슨 사자가 맹구처럼 만들어졌어요. 이게 갈기가 푹 그 습기에 젖어가지고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뻗친 게 아니고요, 푹 내려와 있는 무슨 가발 쓴 것처럼. 근데 그거 보러 사람들이 또 간대요. 걔는 지금 지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튼 하나님 그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고 참 오묘하다, 참 멋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보물찾기 좀 하러 갈래?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날이 조금 더 좋고 해볼까 말까 생각만 하고 끝나버렸는데, 백사편은 여기서 찬송 3개 부르고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낭송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좀 서늘할 때 이 책 한 페이지만 좀 뜯어서 혹은 복사해서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옆에다 찬송 하나 틀어놓고요, 혼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낭송해보세요. 그 나뭇잎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참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읊어보세요. 시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감탄하라는 거예요. 25절 이하는 후기입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정점을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실존하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냥 바다라고 하는 혼돈의 세계를 지배하는 상상 속의 짐승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다 괴물조차도 하나님께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너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무서운 것들도 하나님이 다 길들여서 끌고 다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요. 하나님의 손을 펴주시면 만족하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낯을 가려버리면 너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럼 그때가 우리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죽음이에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마옵시고,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신 그 내용,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마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셔야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인은 그것을 지금 읊고 있습니다. 30절에 시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주세요. 뒷산 올라가서 보세요. 어제 있었던 나뭇잎 말고 또 다른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피었던 꽃은 어디론가 지고요, 또 다른 꽃이 그 옆에 새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뭐가 생겼다 없어진지 보지 못한 채 급하게 그것을 걸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뒤섞인 혼돈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으로 감탄의 찬양이 가득한 우리 입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아까 불렀던 그 찬송 478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104편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솔로몬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 감탄과 감사의 입술로 내 입술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창조 질서를 우리의 감탄사로, 우리의 감사의 찬송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땅 가운데서 타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날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교회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연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저녁 그것을 감탄사로, 감사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탄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창조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감탄을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나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지 않도록, 혼돈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과 감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복된 성도, 회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걷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탄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는 그 감사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얻었던 이 땅이,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 땅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도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일상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수혜자이신 하나님, 우리 사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생명의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그 질병 앞에 두려움으로 있는, 안타까움으로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타까움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항암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가족들이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듯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긴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김선미 집사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백이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의 항암의 치료 과정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긴 항암을 마치고 또 골속 이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찬성영 권사님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하는 권사님을 향하여,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 아내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소리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10일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구면단 집사님 위에도 주께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손 위에, 그 마음 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지켜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벽 시간 구별하여 그 앞에 엎드려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던 그 음성으로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때를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네 무한 감사드립니다. 만에 비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행복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그것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우리 입술을 되게 하여 주셔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선포하고 들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의 입술이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수여자이신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안타까이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질병 앞에 두렵습니다. 어려워합니다. 주님 솔직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마저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다 보듬어 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때를 향하여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현장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수여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일어서 돌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